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감사. 우리가 이 바울의 감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바울의 감사를 데살로니가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서 바울이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월요일부터 계속 저희가 나누는 것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추가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감사의 주된 목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도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의 그 원뜻을 보면 여러분이 끈으로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좀 이렇게 책갈피를 해두시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유명한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서는 좀 앞으로 넘기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이 어디서 났어요? 너희는 그 은혜야. 은혜. 카리스라는 거. 은혜로 인하여.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은혜로 인한 믿음. 은혜가 뭐예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날부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믿음의 수고, 그 믿음의 수고는 믿음의 행위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믿음이 내가 잘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은 내가 믿는 내 열심히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믿음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환경에서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간증을 들어도 다 믿는 게 아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내가 억지로 믿는 것과 그냥 내 안에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초창기 때는 막 내가 믿고 내가 막 작정해서 내가 막 계획 세우고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믿음이 좀 성숙하고 믿음이 이제 자라다 보면요, 이게 내가 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움직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내 소원도 있고 내 열심도 있겠지만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여러분 그 베드로가 성전 사도행전에서 성전 미문에 앞에 앉아 있는 구걸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래서 구걸하는 사람이 원하는 건 뭐죠? 돈을 넣어주는 거예요. 바구니에다 돈을 땡그랑 넣어주면 그거를 가지고 하루 쓰고 또 계속 구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 구걸하는 사람을 뭐 해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어제가 그 집 앞에 커피숍에 요즘은 커피를 이렇게 밖에서 주문하잖아요. 커피 주문하려고 했는데 웬 할머니가 이렇게 뭐 끌고 다니는 할머니가 나한테 갑자기 500원만 줘 커피 사 먹게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500원만 줘 커피 사 먹게 그래가지고 어이씨 1,000원 가져가서 그냥 1,000원 빨리 줘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청년 그랬나 하여튼 저한테 청년 500원만 줘 커피 사 먹게 할머니가 끌고 가는 뭐 이렇게 시장 가는 할머니인데 오늘 언제 봤다고 그래서 그래서 500원짜리가 없으니까 1,000원짜리 가져가시라고.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 누가 이렇게 인사하는 줄 알고. 구걸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구걸받기를 원하죠. 도와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령님의 생각은 뭐였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건 베드로의 생각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믿음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믿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보기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내 아버지다. 네가 아니라 누구다? 네 아버지다. 가끔 성도들이 뭐 신방을 가거나 이렇게 무슨 어떤 대화를 하게 될 때, 그러니까 이제 제 경험으로 보면 제가 이렇게 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좀 고민을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제가 머릿속으로 늘 고민하고 이렇게 생각하던 거를 어떤 성도님이 뭐 집사님들 검사님들 이렇게 그냥 목사님 좀 이것 좀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좀 이런 거 좀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그게 그분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뭐죠? 그냥 얘기를 꺼낸 거예요. 목사님 이런 거 좀 하면 안 됩니까? 뭐지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데 그게 제가 그 당시에 야 이걸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뭐 고민을 하는데 누군가 얘기를 툭 던지면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안 그래도 내가 이것을 좀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뭐 하고 있었는데요? 생각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뭐 제가 고민한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얘기를 쭉 던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깜짝 놀라요. 제가 뉴질랜드 있을 때 그 예수전도단 그 만드신 로렌 커닝햄 미국의 목사님이 호주를 거쳐서 뉴질랜드에 이렇게 한인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부흥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그 옆에 오클랜드 순복음교회 아주 그냥 목사님들 한 500명 모였어요. 한국 목사님들 그렇게 많이 계신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초교파로 막 그래가지고 로렌 커닝햄 말로만 듣던 예수전도단의 그 대표가 할아버지 목사님이지 설교하시는데요. 본인이 하나님의 어느 날 너는 전 세계를 다니시잖아요. 아무 데도 가지 말고 하와이에 있어라. 하와이에. 내년 1년 동안은 어디에 있으라고요? 하와이에. 아무 데도 다니지 말고 하와이에만 있어라. 1년 동안. 어디 가지 말고. 그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조이 도우슨이라는 또 유명한 또 그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그 전화 와가지고 로렌 당신 내년에 1년 동안 하나님이 하와이에 있으라는 걸 알고 있어요? 깜짝 놀라죠.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다른 사람이 뭐해? 전화해서 얘기해줘. 어떻게 알았냐고. 자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줬다고. 놀랄 일이죠. 근데 그런 게 또 누군가 또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다른 스케줄을 다 취소하고 하와이에 가서 열방대학, 유명한 그 열방대학을 가서 세우게 되고 그 하와이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섬들이 있대요. 그 많은 섬들에 성경을 번역하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전도만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그래가지고 그 하와이 주변에 조그만 그 섬들의 그 나라 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다 어떻게 해요? 선교사들 불러가지고 번역시켜가지고 이거를 다 공급하는 일을 해서 심지어는 있을 때 백악관에서 기도해 주라고 오라는 것도 안 갔다는 거예요. 어디만 있으라 그래서? 하와이에 있으라. 그래서 학교 세우고 거기가 센터가 되고 그 주변에 많은 미전도 종족 지역에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나눠주고 성경 써도 저 선교단체가 성경을 번역해서 나눠주는 거는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아니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좀 내년에는 하와이 가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주변에 거기서 전도 뭐 성경을 이 생각을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 거죠.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믿습니다 아멘하고 그 믿음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믿음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그 믿음에 나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행위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믿음을 주시는 분도 따라합시다.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라는 게
잘 믿고 잘 순종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물론 그것은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지만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믿음대로 또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아침마다 이제 요셉과 야곱 보면서 여러분 야곱이 이제 뒤로 갈수록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가면 야곱이요 막 예언을 해요. 막 므낫세 에브라임 막 손을 거꾸로 얹어가지고 막 예언을 하고 또 장차 자기 오늘 큐티에서는 또 유고를 나중에 가나안으로 보내라 그러고요. 야곱이요 이게 죽기 직전에는 완전 예언자 선지자예요. 그럼 보세요. 그의 예언과 선지자가 그 야곱의 생각입니까? 야곱의 뭐 개인적인 어떤 뭐 사견이 들어간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오후에도 집사님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부분을 나눴어요. 이삭이 되게 인간적인 사람이잖아요. 이삭도 자기는 나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축복기도 해줬잖아요. 그리고 몇 년을 더 살았다 그랬죠? 에? 몇 년? 20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 집 축복기도 받고 떠나서 저기 뭐예요? 외삼촌 집에 가서 고생한 게 몇 년이에요? 예? 20년이죠. 그리고 바로 집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잖아요. 막 여기저기 돌아다녔잖아요. 고생했잖아요. 한참 있다 갔잖아요. 그래서 몇 년 플러스가 됐을까요? 응? 거의 20년이에요. 그러니까 축복기도 해주고 돌아가신 게 40년이에요. 나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하고 야, 미리 축복기도 받아 하고 몇 년 사는 거예요? 40년을. 에? 응? 나 죽을 것 같아 니네 미리 축복기도 받아 유언 다 받아 그래 놓고 몇 년 더 살았다고요? 40년 더 살았어. 안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야곱은 죽기 직전에 축복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막 유언에 막 그런 게 죽기 직전인데 이삭은 몇 년 더 살았다고요? 40년 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잘 봐요. 그 이삭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에서한테 복 주려고 그랬고 야곱을 몰래 복 주려고 했지만 실제로 야곱이 왔을 때 엄청난 축복을 주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에서가 나중에 왔잖아요. 그러면 에서도 좀 축복기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 뭐라 그래요? 할 게 없다고. 너는 동생을 섬기는 자가 될 거라고. 그리고 그 축복기도 하는 어쨌든 에서인 줄 알고 축복기도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그게 다 야곱에게 돌아가지만 그 기도대로 야곱에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삭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축복기도를 했어도 그 축복기도를 하는 그 순간만은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그 축복의 말씀이 어떻게 하게 해요?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요셉이 나중에 지난주 큐티에 보면 형들한테 말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가나의 이집트로 팔아버린 것은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먼저 보내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판 것 같지만 누가 역사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시려고. 먼저 보내시려고. 그러니까 꿈을 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형들에게 요셉을 팔게 한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누명 써서 감옥에 가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또 바로에게 꿈을 주신 분도 누구예요? 막 이상한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도 또 이상한 꿈 꿨잖아요. 그 꿈을 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요셉이 아니잖아요. 그걸 사람이 어떻게 해석을 해요? 또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흉년이 오고 또 나중에 아버지를 만나게 하고 이 모든 과정이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요셉은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은 일에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가 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뭐 말씀하시되 이런 게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도 사도들이 뭐 기적을 일으키고 사도들이 죽은 자를 살리고 사도들이 막 무슨 전도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사도행전이니까. 그렇죠? 그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는 것도 누구예요? 성령의 역사. 방언을 주신 분 누구예요? 성령. 6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지만 120명만 기다렸잖아요. 그 120명 기다리게 하신 것도 성령의 은혜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회심한 게 뭐 자기가 회심하려고 뭐 작정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뭐 기적을 보거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뭐 간증을 듣거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아, 참 저 사람 대단하다. 예? 어제도 기도할 때 말씀드렸지만,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려고 작정하고 뭐 기도하고 뭐 서원 기도하고 금식 기도한 게 아니라고요. 본인은 순교를 두려워하고 본인은 정말 피하고 싶고 막 두렵고 무섭고 막 벌벌 떨리고. 예? 그런데 정말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어떻게 해요?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내가 한 게 아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대로 일하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걸, 아, 내가 뭘 개발해가지고, 내가 뭘 생각해가지고, 내가 뭘 고민해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을 주시면, 여러분, 새벽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런 믿음을 주시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에 갔는데 정말 옆에 커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제가 뭐 무슨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그게 뭐 생각이 됐겠어요? 아니, 그냥 감동이 오는 거예요. 요즘에 저도 그래, 자꾸 감동이 오면 이게 내 생각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자꾸 물어봐요. 내 생각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 믿음이 내 생각인가? 여러분,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2장 해줬죠. 너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믿음 자체가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암송하다가도 믿음이 생길 수가 있고, 새벽 기도하다가도 믿음이 생길 수가 있고, 혼자서 또 길을 걸어가다가 찬양을 듣다가 하나님의 또 믿음을 주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또 설교를 듣다가 어떤 믿음이 확 올 수도 있고, 동성 기도하다가 어떤 강한 믿음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전도를 말하면 우리가 전도도 예를 들면 뭐 남편을 전도한다, 뭐 자식을 전도할 때 이게 내가 뭐 열심히 해야지, 뭐 어떤 우리가 뭐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도 이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전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 안에 예를 들면 내 옆자리에 내 남편이 나랑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줬다고 해봐요. 근데 현실하고는 지금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나를 교회 가는 걸 핍박하고 막 욕하고 막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옆에 남편이 앉아있는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을 보여줬어. 그러면 현실하고는 지금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나 그 어떤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줬다. 그리고 그걸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지금 현실하고는 전혀 말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보여주신 어떤, 아니 뭐 그걸 감동으로 왔다든지, 그것이 내 마음속에 뭐 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그러면요, 그 믿음대로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고. 그래서 어떤 그 여자 성도님이 그랬다잖아요. 새벽 기도 올 때 남편 신발을 갖고 와가지고 옆에다 놔두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웃겨요. 남편은 없는데 남편 뭐를 갖고 왔어요? 신발 들고 와가지고 봉지에 싸가지고 와가지고 옆에다 놨다. 주여, 신발이 먼저 왔습니다. 주인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야,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신발을 미리 갖고 와가지고 옆에다 놓고, 주여, 신발이 먼저 왔습니다. 이 신발 주인이 빨리 오게 하여. 그렇잖아요. 전도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뭔가 이 감동이 있든지, 야,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런 마음을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 주셔야 되잖아요. 뭐 우리가 잔소리 한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나중에 신발 주인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가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지만, 이렇게 보면 막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막 헌금이 올라와. 그럼 난 누구냐? 맨날 사모가 누구야? 나도 몰라. 그러면 그 물어보면 우리 누구 아들이라 그러고 사위라 그러고 며느리라 그러고 남편이라 그러고. 그러면
그냥 믿음으로 그분으로 이름으로 헌금을 드리지만 나중에는 또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하셔야 안 하세요. 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당사자가 못 내도 우리가 뭐 그분이 정말 오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이 영혼이 올 줄 믿습니다. 전도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보여주신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 교회를 건축할 때도 그 놀이터가 있어요. 놀이터 옆에 그 집이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을 보더니 저기다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다. 저기다가 교회를 저들 설교하실 때마다 저 놀이터 옆에가 다 교회 자리라고. 그래서 한옥 집이 있었거든요. 그 하나 50평 이상 되는 집이. 나중에 뭐 차해가지고 뭐 어린이집을 해서 뭐 대출을 해가지고 뭐 교회 뭐 부흥해가지고 그 집을 교회에서 사가지고 집을 부셔가지고 이제 지하에다 교회 1, 2층 어린이집 3층 주택 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했어요. 근데 보니까 제 아버지는 늘 그 놀이터를 보면서 그래서 그 교회 앞에를 이제 열면은 놀이터로 연결이 돼요. 앞에 또 공원이 있고. 똑같은 집을 보지만 저 집에다가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는 뭘 하신 거예요? 상상을 하고 믿음을 가진 거예요. 저 믿음대로 되는구나. 그걸 봤어요, 어릴 때. 여러분 똑같은 걸 보지만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보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이라도 부모가 교회 다니지 않고 아이들이 좀 너무 연약하고 어려 보여도 이 자녀들을 누구의 무슨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장차 이 자녀들이 어떻게 일을 할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떤 위대한 일을 할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정말 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막았어요. 다른 데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른 길로 이끌어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하나님 막으셔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내가 원하는 길을 하나님 막아버려요. 그걸 딴 길로 가게 해요. 그런데요 그 길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행위 그 믿음의 행위는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 그것으로 감사. 그러니까 저는 거기다 덧붙이면 감사도 마찬가지다. 이거는 하나 이제 제 생각이에요. 감사도 이게 내가 감사하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뭐 해야 돼요?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도요 뭐가 있어서 우리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감사도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찾을 수 있겠지만 감사의 마음조차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데살로니가에서 말한 것처럼 감사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감사가 이게 내가 뭐 억지로 감사를 뭐 훈련하려고 우리가 이전에 이런 추수감사절 앞두고는요 뭐 한 2, 3주 동안 뭐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교구협의회에서 그때 감사 노트, 감사 일기 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막 3개씩 감사한 거 써라 그러고 막 훈련시키는 거죠. 물론 이제 훈련도 중요해요. 날마다 우리가 감사한 거 찾아서 기록하고 또 뭐 작은 거라도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기에 감사 일기 써보세요. 그것도 참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감사. 그래서 그거 훈련하게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그런 훈련도 중요하지만 감사가 내 속에 나오는 것도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보세요. 9절을 보세요. 9절 시작. 행위에게서 에베소서 2장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을 만들어내고 내가 내 열심으로 행위를 했다면 우리는 밖에 나가서 자꾸 뭐 하고 싶어요? 자랑. 야 내가 이렇게 했다. 근데 내가 내 속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누가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전도도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이 마음 줘서 그냥 찾아가서 얘기했는데 그냥 온대. 그럼 내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나는 그냥 가서 순종만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행위에게서 난 것이 이는 누구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게 돼요?
자랑하게 돼. 교만하게 돼.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믿음으로 하지 않게 하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주일마다 모세가 40년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 자아를 다 어떻게 했어요? 깨트렸대요. 다 자아를 부서지게 했다. 요셉이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게 하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내 믿음이 아니라 오직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이제 한번 이런 훈련을 해보세요. 하나님, 어떤 여러분의 감동이 오거나 믿음, 하나님 이게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믿음입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도 하나님 주신 믿음이면 한번 뭐 해보겠습니다? 순종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는, 저도 그렇고요. 요즘 제가 오늘 운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자꾸 내가 어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 이건 제 생각이, 오늘 제가 운전하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한 거 한번 따라주세요. 믿음을 주셨을 때 판단하지 말자.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따라하세요. 계산하지 말자. 이거 따지지 마세요. 그러면 이게 골치 아파져. 자꾸 잡생각이 많이 들어. 제가 보니까 그래. 이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뭐 해야 돼요? 그냥 순종해야 돼. 이거를 누가 어떻게 생각하지? 누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자꾸 이것저것 자꾸 뭐 하게 돼요? 막 따지고 분석하고 막 맞나? 제가 보니까 그래. 또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는데, 야, 말이야, 이거 누가 또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것도 별 생각이 많아. 그래도 이거 계산, 이거 돈이 얼마가 들까? 이거 따지고 계속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저도 모르게. 그런데 생각하지 말자. 믿음은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뭐대로, 감동대로 뭐 하자고요? 순종해보자. 결과를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면 내가 예측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험이에요. 따라 믿음은 모험이고 도전이다. 이거예요. 그 믿음을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수학적인,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될 수가 없다고요. 믿음의 세계가. 그래서 여러분,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뭐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야고보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뒤로 넘겼어. 야고보서 2장, 유명한 말씀,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17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예요?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어.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에는 뭐가 따라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것이다. 믿음을 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그 믿음대로 행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믿음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으면 그 믿음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왼쪽으로 더 넘어가고 있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뭐예요?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걸 다시 기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것으로 바울이 감사했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행하게 하시는 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사랑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예요? 부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과 소망, 사랑이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이게 어떻게 내 힘으로 돼요? 용서가 내 힘으로 됩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우리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내가 죽기까지 내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했다. 여러분 뭐 어떻게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할 수 있겠어요? 뭐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죠. 얼마나 많은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목숨을 다하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예요? 붐. 한번 따라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묵상한 게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성령님을 어떤 능력과 뭐 기적과 치유와 우리가 어떤 은사와 이런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오늘 사랑에 대한 쭉 그 사랑이요. 그 사랑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희생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죽기까지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있다고요? 보여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결국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은 사랑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뭐가 충만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걸 조금 확대 해석하면 한국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자기 감정의 충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 잘 보면요, 그 사람이 뭐 화가 많아. 성령 충만할 때 굉장히 감정적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은 막 사탄막이라고 그러고, 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막 사랑해주고, 예? 조금 마음에 안 들면은 막, 예? 저놈은 막, 예? 마귀 역사라고 그러고. 아니,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면 상대가 마귀 역사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 봐야 돼요? 예? 불쌍하게 보고, 긍휼하게 보고, 주님의 눈으로 보면 다 불쌍한 거 아니에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막 미워하고, 막 싸우려고 하고, 용서가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 놓고 성령 충만하다고.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오른쪽과 사랑의 그 많은 것들 나. 그게요, 어느 한 가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있는 거예요. 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보면은 뭐 많은 열매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어떤 우리가 은사 발견하면서 야, 너는 어떤 열매냐? 너는 은사가 뭐냐? 제가 지난 우리 지방연합성회 할 때 강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종합 선물 세트라고. 어떤 하나만 주어지고 그렇게 아니라고요. 물론 은사, 어떤 뭐 병고침의 은사나 어떤 뭐 능력행함이나 뭐 영분별 이런 거는 좀 중복 이런 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은사는 다를 수 있지만 그 속에 역사하시는 영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서 막 미워 죽겠다고 그러고 성령 충만하면서 용서가 안 된다. 이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을 내 감정이 충만한 걸로 착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뭐로 보면 돼요? 아, 내가 지금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충만한가를 보면 돼요. 그 성령 충만함이 내가 막 흥분하고 내가 막 마음이 두근거리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은혜가 부어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행위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의 수고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시다. 뭐 앞뒤자로 인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백날 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축복한다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미워하고 분열하고 여러분 소망의 인내도 뭐예요? 견디는 거잖아요. 견디는 거. 견디는 것도 그 내 힘으로 견뎌집니까? 여러분 아마 제일 힘든 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제일 힘들어요. 소망의 인내. 이것도 누가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든 사랑이든 소망이든 다 이건요 성경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좀 정리해 보면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4장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앞에서 1장에서 3장까지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봤는데 교회를 열심히 칭찬해요. 아마 바울이 이렇게까지 교회를 칭찬하는 교회가 많지 않을 거예요. 막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야, 너 참 잘해, 너 참 잘해. 계속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칭찬하는데 이 칭찬에는요, 무서운 부담감이 있어요. 뭐냐? 바울이 교회를 칭찬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더욱 많이 힘써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너희가 더욱 힘써 그 일을 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너희들이 뭐 하래요? 더 열심히 해. 칭찬의 목적이 뭐예요? 더해. 더 잘해. 부담을 팍팍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현재에 뭐 하지 말아요?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따라합시다. 힘써 달려가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우리 지금 잘하고 있어.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더 달려가라는 거예요.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 많이 힘쓰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늘 4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니 너희가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뭐예요? 더욱 많이 따라합시다. 더욱 많이 힘쓰라. 지금 앞에서 1장에서 3장까지 막 칭찬해요. 내가 너희들 이런 교회가 없다. 너희들도 중간에 보면 너희들은 믿는 자들의 본이다. 아주 그냥 칭찬에 최고의 칭찬을 하죠. 근데 4장에 가서 뭐라고요? 더 잘해. 더 잘해. 부담감이 팍팍 되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알아도 다시 한번. 이거는 뭐냐면 사소한 것들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명령, 거룩함을 지키고 교훈에 잘 순종하고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4장 8절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려. 이 저버린다라는 단어의 원어에는 따라합시다. 얕보다. 이 저버린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알면서도 넘어지지 말라는, 알고 있는 말씀을 더 확실하게 붙들어라 이 얘기.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서 대충 뭐 그냥 가볍게 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붙잡아라. 여러분 에서가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경멸했다, 가볍게 봤다, 얕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을 얕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이다. 13절 같이 봅시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여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그 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교회 안에 자는 자들,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죽은 이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연결해서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 날까지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 일어나게 될 것이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이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부활을 알고 믿는 것에 끝나지 말고 여러분 자신도 성도들도 부활하게 될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소망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에요. 또 재림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현재 일에만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을 지식으로만 갖지 말고 너희들도 장차 뭐 하게 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부활의 소망을 가져라.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얕보지 말고 말씀을 읽고 열심을 해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라는 것이 오늘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는 성령 임하소서. 오늘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여